오늘 사도행전 저랑 31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주일 오전에 저희가 12장까지 살펴보기로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시작하며 사도행전을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하고 또 여전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영광스러운 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같이 좀 점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눈에 보이는 사도들의 행적 또는 교회의 행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증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들 또는 그의 교회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원리는 지금도 변치 않고 계속됩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지요. 교회의 헌신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 여전히 대광중앙교회가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가 완전하다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연약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교회는 연약해요. 그러나 교회가 연약하다고 해서 교회에 부족함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섭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실은 저랑 그 모습을 확인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교회에 모자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속에서도 사도들의 부족함이 드러났고 교회의 미련함이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능력을 공급하사 더 충성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그랬기에 수많은 박해 중에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즉 교회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더욱 신실하게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신 거예요. 65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족함도 있고 미련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결단하셔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 그 구원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더 열심을 품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교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는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
가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지 오늘 본문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이번 추석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딥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심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교회여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저랑 앞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에 앞장섰던 세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세속 권력, 즉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합세했듯이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세속 권력이 개입합니다. 그걸 12장에서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초대교회의 중요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헤롯이 어떻게 해요? 더욱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사도 베드로도 붙잡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절기가 지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일 계획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처형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밤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헤롯의 박해 속에서 베드로와 교회를 돌보아 주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 건져주셨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신 가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이 일과 연관하여 교회가 또 다른 교훈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본문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살려줘서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이어지지 않아요. 놀랍게 본문은 헤롯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해요.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화가 났대요. 헤롯이 무슨 이유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의 권세를 지금 등에 업고 있는 헤롯의 화를 돋운 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 헤롯이 다스리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곡물을 조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화가 난 헤롯이 작정하고 나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했대요.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요즘 우리말로 하면 측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측근 블라스도의 협조를 얻어서 헤롯 왕과 자신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기회, 헤롯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자리를 지금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백성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백성과 만나는 장소에 왕복을 입고 나타나 백성에게 연설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을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좀 남겼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이날 이런 일이 있어요. 헤롯이 백성에게 위험이 있어 보이려고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극장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햇살에 막 그 은으로 만든 옷이 막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헤롯이 백성 앞에서 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자 뭐 했다는 거예요? 환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환호는 헤롯이 진짜 연설을 잘해서 환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엄청난 아부를 지금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부가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헤롯의 연설, 헤롯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세비우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겼어요. 이때 백성들이 헤롯을 향하여 뭐라고 막 환호를 질렀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숭앙했지만 이제부터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상임을 고백합니다. 인간 이상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헤롯을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헤롯을 아부하며 높이 축혀 세운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막 그렇게 아부를 쏟아내자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본문 2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시면, 이 구절이 헤롯이 하나님을 원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축혀 세우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헤롯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헤롯이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자 진짜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했는가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신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다고요. 교만했죠. 그런데 아시죠? 하나님이 뭐 미워하시죠? 하나님 교만 엄청 미워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하나님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유세비우스의 글에 의하면 헤롯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실려 나갔답니다. 그리고 5일간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다 죽었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아마 헤롯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벌레 먹었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헤롯이 왜 벌레 먹었죠?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히 표현했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무슨 말씀이냐면 헤롯의 질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연히 발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셨어요. 왜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하다 교회를 대적했던 헤롯의 삶의 마지막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앞에 인간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한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 인간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헤롯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심판하셨죠. 그렇다면 헤롯에게 괴롭힘을 받던 교회 어떻게 되죠? 보세요. 놀랍게도 성경이 헤롯의 끔찍한 죽음에 이어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경의 진술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헤롯은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면 헤롯이 없애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능력 있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 제압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교회를 죽여 교회를 위축시키려 했지만, 말씀을 대적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의 핍박에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원리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교회는 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화되어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야 했어요. 그래서요, 박해자들이 보기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박해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저랑 화면 보시면 8장 4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교회를 핍박한 것이 복음을 사라지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지역에 전파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저랑 화면 보시며 사도행전 11장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대적들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결과 복음이 더 넓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갔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또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어지는 25절 역시 중요해요. 저랑 화면 보시면 25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이 구절이 그냥 뜬금없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보세요.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뜬금없이 기록한 것 같아요. 실은 이 일은 앞장에서 살펴봤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어떤 예언을 했죠? 큰 흉년이 일어나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예언했죠. 이 예언대로 실제로 큰 흉년이 들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디옥 교회가 듣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저랑 이런 사건 살펴보셨죠?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재정을 마련했고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잖아요. 이 재정을 마련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언제 방문했는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이게 어느 때인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원래 11장에 기록해 놨었는데 뜬금없이 바나바와 사울이 갔다가 돌아왔다. 이 얘기를 거기에 기록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나바와 사울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둘만 돌아온 게 아니죠.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누구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랑 마가라 하는 요한 이미 살펴보셨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걸 저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가 그 마가예요. 요한 마가라 불리거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요한 또는 마가라 불린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고요. 이후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요. 그래서 이 요한 마가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 이 사람이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의 이름을 그냥 여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나바, 사울, 마가. 이게 뭔지 아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보세요. 바나바, 사울,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세 사람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13장으로부터 나오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아무 의미 없이 이 구절을 여기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죽음과 달리 헤롯의 박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흥황해져요.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오히려 바나바, 사울, 요한, 마가를 통하여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놀랍게 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즉 우리의 실력에 따라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땅끝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바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리에 근거하여 이제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요 교회로.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인생을 단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인생은 단 두 부류예요. 의인과 악인일 수도 있고요. 신자와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따라 조금 그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있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본문에 나온 헤롯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었죠.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어요? 백성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헤롯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백성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헤롯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게 누구와 직결돼요? 자기 인기와 직결돼요. 정치인의 특징이에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뭔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뉴스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헤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기 높이고 자기 권세 더 강화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러한 헤롯의 자기 악한 욕망,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집착하는 태도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니까 즐거워하잖아요. 진짜 자기를 뭐처럼 여겨요? 자기를 신처럼 여겨요. 이 땅에 이런 인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반면 사도행전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제시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자신이나 요한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 막았어요. 왜요? 자신이 병을 고친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밝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엎드려 절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6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고넬료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 있어요. 사람.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헬라 문화는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던 문화예요. 마치 헤롯을 신이라고 추앙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문화에 실은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한 거라니까요. 그걸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야, 나 신 아니야.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야. 베드로는 축혀 세울 때 내심 좋아했던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높였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있어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요.
우리 교회의 영광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신서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성도인가? 행여나 우리의 영광과 욕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저랑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요 교회로. 아멘이세요? 보세요. 헤롯이 자기 인기를 위해 뭐 했죠?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했어요. 자기 마음 상하잖아요. 언제든지 두로와 시돈 백성들 괴롭힐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반드시 이웃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롯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세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신처럼 떠받들었죠. 왜요? 헤롯이 좋아서? 아니에요. 헤롯이 좋아서 신처럼 떠받든 거 아니에요. 헤롯에게 아부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헤롯을 신처럼 떠받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헤롯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보세요. 자신들 위해서 헤롯을 떠받든 게 헤롯을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저는 강단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요. 누구 어떤 편을 전 든 적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 나라의 이민족 백성으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떠나서 자신의 열망을 채우려는 지도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가고요. 똑같아요. 소위 극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만을 부추겨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멸하는 길,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태극기가 됐든지 개딸이 됐든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서로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자기 열망 채우려 다른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에서 다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을 살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확인하고 싶으면 누가 잘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고. 죄송해요. 그런 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정말로 참 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그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죽어가는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비록 곤고하고 연약하더라도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을 통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65년 이 지역에 있으므로 신서면 지역이 유익했습니까? 이 질문 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자기들끼리 좋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만국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원리가 여전히 교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이웃을 유익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웃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핀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큰 고통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악과 가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대광중앙교회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